안녕하세요. 여호람이 남유다와 에돔과 모압을 정벌하러 출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2절. 여호람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지만 그의 부모만큼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가 부모와 다른 점이 있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모와 다르다고 평가받은 것은 바로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없애버렸다기보다는 왕실에서 제거했을 뿐 그것을 파괴하거나 바알 종교 자체를 배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후인 이세벨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바알 우상을 옮긴 것은 그가 모압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떠나다 하는 단어는 앞에서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람이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으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음으로써 실상은 그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했음을 동일한 단어 사용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출정하며 온 이스라엘을 동원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모압 왕 메사의 배반에 대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여호람이 모압 왕의 배신 소식을 접하자마자 전쟁을 위해서 즉각 출정했음을 강조하여 그의 불신앙적 태도와 준비가 미비한 경솔함을 보여줍니다. 7절. 여호람은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내 말했습니다. 모압 왕이 내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모압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요.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이 하나요. 내 말들이 당신 말들과 하나입니다. 여호사밧의 말은 과거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여호사밧에게 원조를 요청했을 때 여호사밧이 응답했던 말과 일치합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아람 군사들에게 아합으로 오인받아 죽임을 당할 극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바 있고 선견자 예후로부터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다시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펼치는 이유는 이미 정략 결혼을 통해 맺어진 북이스라엘과의 유대 관계를 배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과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 의해 침공을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에도 위협적이었던 모압의 세력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8절. 여호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길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에돔 광야길이 좋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모압을 공격할 수 있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해 윗지방인 동북쪽을 통해 요단강과 아르논강을 지나 모압 북쪽 지방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 북쪽을 지나 모압 남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멀고 험하고 위험이 많은 에돔을 지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방비가 허술한 남쪽으로 침공하면 모압 측의 방어망을 쉽게 제압하고 함락시킬 수가 있었고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 왕의 군대가 합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에돔 군대를 끌어들이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모압과 싸우러 나가 있는 동안 힘의 공백을 틈타서 에돔 왕이 유다를 침공치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9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에돔 왕과 함께 출정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행군했는데 군대와 따르는 가축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행군하다 하는 단어는 어떤 장소를 배회하는 것을 뜻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반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황은 과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며 방황했던 기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앞두고 물조차 얻지 못한 채 7일간이나 방황했던 것은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했던 그들의 불신앙이 야기시킨 비참한 결과입니다.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당시 연합군이 방황하며 지나간 곳은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해사 골짜기였다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는 사시사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강이 있어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도착할 즈음에 물이 고갈된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에 데리고 다니는 가축들은 군사들을 위한 양식과 제사를 위한 제물 용도였습니다. 11절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쭈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역시 여호람과 다름없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모압 원정을 스스로 결정했던 인물이었으나 환난에 처하게 되자 자기들이 궁지에 처한 모든 책임이 여호와께 있다고 말하는 여호람과 달리 여호사밧은 이 위기의 때에 여호와께 의지하려는 생각으로 선지자를 통해 주어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손에 물을 붓는다는 표현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을 말하는데 종이 주인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인이 손님에게 하던 공경과 섬김의 표시입니다. 엘리야를 수종들었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계획과 방법은 물의 고갈로 인해 완전히 좌절됨으로써 여호와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여호와의 도우심은 물을 공급하심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해갈과 모압에 대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로 소개하는 것은 물을 중요한 모티브로 극적 효과를 높이려는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12절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구나.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흔히 선지자들이 왕 앞에 불려갔던 사례들과 달리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의 세 왕이 직접 엘리사에게로 내려온 것은 당시로서는 특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앉아서 선지자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급박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전해진 여호와의 뜻을 알고도 아합을 도와 전쟁에 참여했으며 아합 왕과 교제하지 말라는 선견자 예후의 경고를 듣고도 아하시아와 결탁했고 또다시 여호람을 도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결탁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죄를 반복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받은 은혜는 그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듯 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믿습니다.